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23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덕함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고 빼앗고 압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샤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전에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 오전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첫 번째 이제 소명받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5번째 환상까지 보았죠. 5번째 환상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측량줄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의미죠. 또 이 성은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지만 성곽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 그러니까 성전 건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죠. 사탄이 법궤가 없는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만 고꾸라뜨리면 이제는 성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해서 대제사장을 참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가 주청드린 대로 청한 대로 그의 머리에 이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다시 직분에 임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연결된 관이 있고 등잔대에서 감람나무에 연결된 관이 있고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흘러나와서 이 금 등잔대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금 등잔대에 있었던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스룹바벨과 연결되어 그가 하나님의 공사를 시작하고 마칠 것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 등잔대의 의미가 스룹바벨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 너희는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쳐서 그 말씀 안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예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장에서는 본문 분위기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5장에서 본문 분위기가 약간 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냥 좋게 이야기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약간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따로 읽진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은 6번째의 환상입니다. 6번째 본 환상이고,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두루마리가 굉장히 거대해요. 보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길이가 한 9에서 10m, 너비가 한 4.5에서 5m쯤 됩니다. 굉장히 거대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 뒤로 저주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한쪽 면에만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3절을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은 단순한 저주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계명을 기록해놨습니다. 3계명과 8계명을 기록해놨는데,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긴 사람이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환상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예루살렘 하늘에 이 두루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두루마리에 3계명과 8계명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율법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10계명 전체, 율법 전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10계명은 또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 전체로 보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지금 하나님께서 와 주야 이스라엘 죄 짓는지 하나님께서 감시하나 보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되게 무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4장까지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또 격려받고 축복하다 보면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방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너무 방자하게 행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너희들의 행위를 돌이켜라,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할 때 상황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특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이유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의 존재에 의해서 그것들을 찾았죠. 그런데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염려되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우리는 가마솥 안에 고기다. 예스겔서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마솥 안에 고기처럼 우리는 보호받는다. 이 성은 우리에게 가마솥이 된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여전히 나의 말은, 나와 너희가 맺은, 너희 조상이 맺은 이 율법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조심해라.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도 성전이 완공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너희 머리 위에 나와 맺은 율법의 언약이 굳건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도 나왔냐면 우리 3장에서도 나왔습니다. 3장에서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후에는 그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들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나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는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선지자가 다시 환상을 보았는데요. 에바 속에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6절 하반절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사실 이 구절이 약간 번역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온 땅에 그들의 눈이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고 번역한 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눈을 의미합니다. 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이나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데 무슨 모양인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천사가 그 모양이 이렇다. 이 모양이 네가 보고 있는 게 에바고 그 안에 있는 게 한 여인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헬라어 성경 70인경 70인경을 보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이것은 온 땅에 가득한 악이다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둘 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다. 즉 이 얘기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모양이 악 자체를 형상화한 게 에바 속의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따로 설명하죠. 8절에 보면 이는 악이다 라고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이제 번역한 모양 자체는 조금 번역어로만 보면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에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선지자들이 경제 정의를 부르짖을 때 많이 등장한 일종의 하나의 은유 혹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에바는 작게, 세겔은 크게. 그래서 주로 곡식을 다루던 에바는 작게, 그리고 돈으로 받는 세겔은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정의를 허물어뜨리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가 사용되던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주로 곡식을 다룰 때 사용되긴 하지만 성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에서도. 그래서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납이 나오죠. 한 납이 떠올라서 그 위에 덮더라라고 돼 있는데, 이 납은 아마도 에바 저울 반대편에 달아두던 그러니까 그 양팔 저울 반대편에 있는 그 납을 의미했던 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악이라고 이 형상화된 여인, 악이 의인화된 여인을 에바에 들고 날아가서 에바에 던져 넣어두고 그 다음에 납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납으로 그 에바의 그 윗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용접을 해버린 겁니다. 용접을 해버려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봉인해버리고, 그리고 두 여인이 나와서 그 에바를 들고 날아서 신할 땅에 가서 집을 지어서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들을 종말론적 상향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악을 봉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를 연상시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 전반부에서는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능력 있고 여전히 살아서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즉 악을 봉인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치워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땅에서 악을 봉인해서
치워서 바벨론 땅인 시날 땅에다 갖다 봉인해 둔 거예요. 거기다 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5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전체에서 율법이 여전히 감찰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셔서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을 형상화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타락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번째 환상이면서 이어서 계시가 나와요.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6장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예 별개의 것으로 보기도 해요. 별개의 것으로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로 저희는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여다냐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와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7번째 환상입니다. 에베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네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나오는데 각자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이 색깔을 또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따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심지어는 뭐 구리산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리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뭐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감람산이다. 어찌됐든 지금 스가랴 선자가 지금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면 시온산과 감람산에서 지금 네 병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구리라는 데에서 집중해서, 원래 그 성전에 세워졌던 두 기둥이 있죠. 청동 기둥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이 전차들이 출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스가랴 선자를 보는 대로, 목격한 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는데, 전차 4대가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바람이다, 내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내 영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차를 왜 타지요? 고대시대 때 전차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타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타죠, 전차는. 보통 뭐 말을 타고 갔다라고 할 때는 무슨 전령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전차를 타고 갈 때는 반드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내 영을 전차의 이미지에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은 따로 보면 좀 난해할 수 있어요. 따로 보면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이미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첫 번째 서두를 연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 화석류 나무 옆에 선 사람의 그 환상이죠. 근데 보내신 후 보고받으신 내용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천사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화를 내시죠. 어떻게 내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두 번째 환생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네 뿔을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치워버리시죠. 즉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장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이방의 영들, 이방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차들을 지금 보내시는 거죠. 전차들, 하나님의 전차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북쪽에서 평화가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북쪽에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쪽에서 심판이 끝났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쉬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8절에 있는데요. 이어서 스가랴 선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9절과 10절을 보면 스바냐의 아들 지금 요시야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형제들입니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그다음 여다야가 요시야의 집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은과 금을 넘겨받아서 면류관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성전 건축 자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같이 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페르시아에서 지금 성전 건축 자금을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시야의 아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의 일부를 넘겨받아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지금 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스가랴 선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스가랴 3장에 스가랴 선자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서 관을 씌우소서 대제사장에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이 자금이 준비되자, 페르시아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자 그 자금 중에 일부를 넘겨받아서 이 대제사장을 위한 관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3장에 스가랴 선자가 환상 가운데 요청한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스가랴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내용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실제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과 13절에 다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역시도 스가랴서 3장과 연결되어 있죠. 스가랴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찾아보면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13절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유비적으로 보면 뭐 두 사람이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두 사람이라는 꼭 이게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당시에 여기 이 헬데,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이 사람들이 먼 데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자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자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게 1차적인 의미, 그때 당시적인 의미이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 먼 데 사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비가. 자,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있으며 그들의 행실대로 판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권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 데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자금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를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오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계시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경건해야 된다. 너희들 내 백성으로 거룩해야 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너도 경건해야 된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는 경건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경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샤론교회도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록 능력이 적은 자들, 또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샤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샤론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건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샤론교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거룩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샤론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인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